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정결 논쟁을 하신 후에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셔서 데가볼리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이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는 도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여 주셨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방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들만의 구주,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주,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이방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달마누다는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으로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유대인들의 땅,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자 전에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힐난했다라는 것은 비난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면서도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충분한 표적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또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믿지 않을 마음을 먹고 믿지 않을 작정을 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깊이 탄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신 것은 이 불신의 문제가 단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당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표적과 기적만을 열렬히 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믿음 없이 표적만을 요구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과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도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한 가지 표적만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3일을 보내고 살아나온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그 요나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했을 때 그 최고의 증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예수를 믿을 다른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나의 구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선포, 이것을 복음 선포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은 충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적, 그런 기적들을 가지고서 참된 믿음이 생겨나거나 참된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만큼 많은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떨어지는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날마다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었고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그들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만큼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자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가지고 참된 믿음이 생겨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을 일으킨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진작에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또 표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표적을 보고 일어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 신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 표적에서 나오는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의탁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실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이용해서 인생의 문제나 세상살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아실 겁니다. 그 요술 램프 속의 요정이 그 이름이 지니입니다. 이 지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지니와 같은 존재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을 그저 이용해 먹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입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믿음이란 예수를 내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믿음입니다. 그에 비해 영입하는 믿음이란 그분을 데리고 와서 내 목표와 내 이익에 활용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을 내가 활용하고 종처럼 부려먹으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입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영접하는 믿음을 생성시키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영입하는 믿음이나 생성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믿음 없이 표적만 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방금 본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도 표적을 보고 믿은 참된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참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기느냐?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통해 생깁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데서 믿음이 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은 모든 성경이 공히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리우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나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표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믿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철저히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표적을 보고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그럽니다. 또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새 술에 취해서 저런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서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람, 신기해함, 그리고 조롱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베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야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겁니다. 이 부분이 신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신약 최초의 교회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은 사람들로 형성이 된 겁니다. 뒤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 치유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서 깜짝 놀라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떠받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한 존재로
축쳐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면서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보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만 잠깐 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뒤로도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표적 자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복음의 선포가 있어지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서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표적은 쓸모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지금은 쓸모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사, 기적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충분히 높여야 합니다. 다만 표적을 보고 경험하는 데서 참된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표적과 기사에 집착하거나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요구합니다.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특히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라.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럽니다. 무슨 병을 한번 놀랍게 고쳐봐라. 이런 기적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복음의 선포밖에는 들려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준다 해서 믿을 사람들이 아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표적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누누이 표적이 아니라 복음이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표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 성형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계속 성형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눈만 성형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만 성형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성형합니다. 근데 눈을 성형하고 나서 거울을 보니 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를 성형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코만 성형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를 성형하고 나면 이제는 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턱을 깎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턱을 깎습니다. 턱을 성형하고 나니 이제 광대뼈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광대뼈를 또 성형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니 거울을 볼 때 옛날에 했던 눈이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형했던 눈을 또다시 성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성형하는 것을 가리켜 성형 중독이다 그럽니다. 성형 중독자가 돼버리면 결국 얼굴이고 몸이고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형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환을 치료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열등감, 컴플렉스, 비교감, 경쟁의식, 또 다 깨져버린 자존감, 그런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성형에만 매달리면 성형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삶이 파탄나고 마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표적을 한 번만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정말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 진짜로 믿음이 생기고 정말 믿음이 이제 강해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뭔가가 아쉽습니다. 또 다른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번에 이런 기적만, 이런 표적만 한번 경험하게 해주면 이제는 진짜로 제대로 믿고 정말로 좋은 신앙으로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다시 뭔가 부족하고 아쉬워집니다. 누군가는 이런 표적도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그 기적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어디 가면 이런 기이한 일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기이한 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 표적만 찾고 표적만 구합니다. 소위 표적 중독, 은사 중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예수를 이용이나 해먹으려는 그런 믿음에 머무르고 맙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미숙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는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마음의 근본적인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그 마음의 불신, 마음의 의심은 백날 표적을 보고 경험한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경험해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문제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또 다른 표적만을 계속해서 추구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 마음의 불신과 의심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셔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만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으로만 건강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표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표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표적이나 기적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표적을 논하는 그 마음으로 오히려 복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앙모하십시오. 그럴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그 참된 믿음이 점점 강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락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표적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려 하지 말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된 믿음, 건강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표적을 바라는 갈망이 아닌 복음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